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10만 원에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그 기사가 나왔대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병들어서 너무 우리가 부양하기 힘듭니다. 저희한테 10만 원 주시고 우리 아버지 데려갈 사람 오십시오. 그랬고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깜짝 놀랐.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실화. 그런데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젊은 부부가 둘 다 고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만날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어서 그 기사를 보고 그 주소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의리하고 좋은데 어느 노신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부모님을 찾는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이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인데 너무 안 됐어서 내가 광고를 냈다고, 그분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그러고 돌려보냈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더니 근데 부탁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집에서 우리 집으로 이사 올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사실은 그 노신사, 그 부자가 양자를 삼고 싶어서 10만 원을 나를 사갈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부자였는데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와서 봤는데 인신매매, 장기 뭐 어쩌고 이런 사람, 나쁜 사람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명절 때 찾아뵈고 싶은 그 부모님이 자기들은 없으니까 나의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서 당신들 내 양자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짐 다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했답니다. 너무 따뜻한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저는 강단 교회 담임교육자로, 반주자로, 찬양인도자로, 예배로 우리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만 원에 양자 삼습니다. 광고 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10만 원 내고 샀다라고 생각하고 내 재능으로 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양자 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길이었구나, 나를 양자 삼으셨던 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별로 걸맞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둘레 4km 되는 성전을 거의 다 건축했어요. 95% 거의 다 되고, 이제 성문,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은 성문을 뚫으려고 통나무를 수레에다가 대가지고 쾅쾅 치면서 성문을 뚫는 그런 공성전 하는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니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럼 싸우지 말고 평화 협상하자. 이제 평화 협정 맺고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우리 그래갖고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돼 있는데,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제 자로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50km예요. 그러면 걸어서 가면 80km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떠나서 거기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절에 실상은 나를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먼 곳으로 그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성문만 다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내 마음 내 거야. 이제 내가 한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보셨나요? 그저께죠. 금요일 날 김한솔 선수가 도마 1차 시기 잘했어요. 2차 시기 또 잘 연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딱 끝내고 인사하고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지고 그냥 관중들한테 자기 박수 쳐달라고 막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0.3점을 감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2등이 돼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2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2등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2등하고 점수 차는 0.015점인가? 밖에 차이 안 나는데 0.3점을 못 받아가지고 심판들이 괘씸죄를 줬는 거예요. 0.3점을. 그래서 금메달을 못 땄어요. 여러분, 그만큼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그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기 자리를 우리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 정도 됐으면 나 이제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다 완공되고 튼튼히 지켜줄 때, 이제 7장에서는 자기를 대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튼튼히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하고, 예?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탄공원이라고 철원의 박정희 전역공원에 있는데요. 딱 써있는 말이 뭐냐면, 중단하는 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러분 공부, 여러분 과정, 모든 것 중단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바로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비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이제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5절에 보면 종자의 손에 봉하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납봉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번호판도 납으로 딱 봉해가지고 못 듣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총독이 보냈는데 그걸 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발랏은 편지를 보냈는데 열어볼 수 있고 끈으로만 묶어놓고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잖아요. 이때 당시는 일제시대처럼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 왕이 그를 모반한 죄로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틈새를 타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예루살렘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언비어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막 하는 뻥튀기해서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의미할 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없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요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니요를, 여러분들은 옛날에 대답 안 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인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근데 누가 계속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보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 근데 주위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 알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거절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거절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요, 나중에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했다고 그러면서 더 일이 더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아니요, 신앙이 아닌 것, 거짓된 것에서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이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거짓말 얼마나 장황합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데 길게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라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계속 설명이 주구장창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탄의 전략 중에 궁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하고 정말 절친이었어요.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한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가지고 스마야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언하는데 오늘 널 죽일 거야. 밤에 와서 느헤미야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성전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자는 거예요. 근데 성전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외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거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제사장의 도피처예요. 제사장이 뭐 잘못했다고 모함받았을 때, 일반인이 잘못했을 때는 도피 성에 가지만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모함받았을 때는 외소에 들어갑니다. 그 외소가 거기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목숨만 부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너 안 그러면 너 밤에 와서 널 잡아 죽일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 궁금해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제사장 들어간 곳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사장이 가야 할 때 정치인이 가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범죄를 누가 했냐면은요, 다름 아닌, 오늘하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누가 했냐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사 집례하겠습니다. 제사 지냈어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번제보다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모르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는 것, 그게 사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곳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는 것. 여러분, 인터넷에서 온통 궁금한 거 낚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사 보면 맨날 궁금하게 만드는 기사밖에 없어요. 보면 다 쓰레기 같은 내용들인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두려워요.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주제를 정할 때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주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5번이나 나와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다는 뜻이 뭐냐면요, fear라고 그러는데요. 두렵다는 원뜻이 보니까 이 개가요, 이 기도를 아예 꽉 물어갖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걸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도 두려울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한번 봉착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징계하려는 거나 나를 책망하려고 들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사탄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려 들고 책망하려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여러분, 손이 피곤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성벽을 쌓죠. 중지하고 손을 피곤하게 이루지 못하게 한 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서부터 13절까지 계속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렇게 시험당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이렇게 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있냐. 딱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국어를 잘했나 보죠.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들어가는 자리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스마야 선지자는 그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요, 섬기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 믿어봐야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잠깐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여러분 이런 유혹이에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굶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반론 한번 짓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척박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가장 파괴도 많이 됐고 농사 질 땅도 얼마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잘 삽니다. 지금. 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못 살아야죠.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금 250만 명이 탈출했대요. 인구의 3분의 1이 탈출했어요. 베네수엘라. 왜 탈출해요? 베네수엘라가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예요. 근데 왜 제일 못 살고 그 나라를 탈출할까요? 그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멋있게 한번 뛰어내려봐. 너 안 죽을 거 아니야. 이거 뭡니까? 너 힘 있잖아. 한번 쇼 보여줘봐. 그거 아닙니까? 교만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 네? 오늘 느헤미야 유혹한 거랑 똑같아요. 너 성전에 들어가도 될 자격이야. 외소 제사장 들어갔는데 너 있어도 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 자기 명예가 우상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받았어요. 난 돈 절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뽀록 나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들통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뛰어내려서.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 우상인 거예요. 우리 절대 기독교인들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멋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우리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우린 절대 하나님 주신 명령에 살아야 되는 게 죽음을 미화하고 있어요. 자기 도덕성, 자기가 왜 거짓말하고 있어? 자기가 무덤 팠으면서 자기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자기 스스로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해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험하죠. 여러분, 딱 이거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예배 어겨도 돼.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세상 것 해도 돼. 딱 하루만 그래도 돼. 우리 맨날 그러다가 저도 이 나이에 된 것 같아요. 딱 하루만. 그러다가 보면 결국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딱 한 번만, 딱 하루만. 여러분들 느헤미야 이렇게 꼬셨지 않습니까? 딱 하루만 숨어 있어. 딱 한 번만 우리 만나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꼬실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선한 신앙, 정신력, 이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만나서 협상하자는 것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유언비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도피하자 그런 것도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1%라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거기서 중단하십시오.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내 1%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거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나는 여기에 선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요, 보름스 의회에 소집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루터는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장했던 95개조 반박론에 대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교황이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 보름스 의회에 나섰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 좀 넘겨주실래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양심을 거슬리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기에 선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양심을 하고요. 내가 인용한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위험한 일이 양심을 거슬리며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거슬리며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쓴다. Here I stand. 여러분, 나는 여기 선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견딘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서 견디겠다. 끝까지.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양심에, 그 양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말하는 신앙과 성경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거슬며 어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양심을 거슬리면서도 너무 태연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을 위해서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세상에 외쳐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실 때 정말 세상에 유혹이,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선다. 그런 굳건한 신앙 가지시길, 그런 신앙 가지시길 오직 예수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